열왕기상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우매한 자가 가져오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을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니. 자기가 지혜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한 걸 내가 괜히 했구나. 너무 허무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를 결국엔 다 남겨주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의 고민은 그걸 누군가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9절에서 그 고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과 결과를 누군가한테 남겨줘야 되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솔로몬보다 못한 사람이 그걸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빤한 것을 솔로몬이 예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했다. 심지어 자기가 열심히 이룬 모든 것을 미워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솔로몬의 우려였지만 결국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죠.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었고요. 결국 이 우매한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또한 우매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우매한 자들이 나타나 이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찬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심지어는 설교 쓰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여로보암을 르호보암이라고 쓰고 막 헷갈렸더라고요. 근데 이 암이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의 의미는 약간 달라요. 이 르호보암은 백성을 더 넓어지게 하다. 그러니까 백성이 번성하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이름의 의미대로 결국 백성들이 다투어서 나는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나라가 분리된 거죠. 이들이 그런데 결국 맡았던 그 나라가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 두 개 지파만 통치했고요. 바로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만 이 남유다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쪼개게 되죠. 결국 이들은 다 솔로몬의 아들이었으며 또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과 깊은 관계를 맺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우매한 자들이었고요. 이들의 통치는 솔로몬처럼 길지 않았고 르호보암은 17년,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들을 자꾸 우매하다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매는 바로 지혜, 명철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매 혹은 미련하다라고 자주 나오죠. 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우매라는 단어는 이 전도서에만 거의 나옵니다. 근데 이 미련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잠언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마 번역자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쓰시는 분은 평소에 우매하다라고 이렇게 자주 사용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전도서에는 지혜의 반대말로 우매라고 번역을 했고요. 잠언에는 그게 미련이라고 번역됩니다. 또 잠언에 자주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 또한 어떤 때는 명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지혜롭고 뭐가 우매한가요? 좋은 학교 나오면 지혜롭고 학교를 못 다니면 우매한 건가요? 성경에 사용되는 이 지혜와 우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지혜가 무엇인지 바로 이렇게 나오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같은 말이에요.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고 명철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우매하고 미련한 건 뭐를 우매하고 미련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 그게 미련하고 우매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미련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고 진짜 너무너무 능력 많은 사람들 많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의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의 속성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1차원적인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걸 이제 땅이라고 하죠, 땅.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눈만이 아니라 우리 감각으로 다 인지하는 이 부위가 이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은 항상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봤다, 느꼈다. 찬양 가운데도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찬양 많습니다. 따뜻한 성령님, 성령님이 따뜻하시면 안 되거든요, 원래. 여러분, 그냥 그 자기 마음이 그런 거지. 물론 이해는 갑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촉촉해지면 찬양하다가 이렇게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분이다. 근데 성령이 오셨다고 따뜻해지거나 여기 불이 나거나 번쩍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원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분이세요. 이 하늘을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세계라고 얘기하죠. 이 영적 세계는 인간의 눈으로 대표되는 이 감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감각과는. 감각으로 여기를 인지한다고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는 이 감각을 가지고 인지를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내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늘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늘에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여러분, 세상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3, 4월이 되면 따뜻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항상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3, 4월 됐는데 겨울보다 더 추워지면 원리가 박살이 난 거죠. 세상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원칙대로 계속 3, 4월 되면 따뜻해지고요. 이제 우리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곧 더워지겠구나. 그래서 금방 더워질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원리에 벗어남이 없이 흘러갑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면 세상에서는 미련한 거죠. 그래갖고 지금 3, 4월이 됐는데 추워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갑자기 가서 코트 사고 이런 사람은 미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압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아는 어느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이제 더워질 거니까 그럼 두꺼운 옷은 이제 정리하고 두꺼운 이불도 정리하고 여름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는 건데 하늘에도 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원리가 이 세상의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를 의미하냐면 이 원리가 이 세상에 적용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이거 원리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또 이 원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원리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사랑하고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또 하나님 만드신 영적 원리예요. 또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이 영적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가요? 인간 사이에 바로 하나님 만드신 원리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리를, 이 사이의 원리를, 이거를 공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원리를 줄여서 의라고도 표현하죠. 하지만 인간 사이에 특별히 적용될 때는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가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대우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갖춰지는 거예요. 세상에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면 더워졌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다시 점점 더 추워지는 것처럼 하늘의 원리 또한 이 땅에 계속 적용이 되고요. 이 원리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여서 인간은 이 절대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의 욕망을 따라 그를 불의하게 대우자 하지 않고 공의를 따라 그를 사랑하고 대우하며 또한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가장 좋은 모습을 내가 반응하여 제공하는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리로 주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사람만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 땅의 세계에 갇혀버렸어요. 여기에 갇혀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아무리 귀가 잘 들려도 이 세계를 보거나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오직 이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만드셨구나, 그분은 절대자시고 이 원리가 하나님이 원리대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구나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될 거야, 저기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나의 욕망의 대상이 불과해 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지 라고 이 원리를 따라가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원리에 따라 살아갈까요? 세상의 육적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육적인 것에 사로잡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나의 욕망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한 어떤 대상이에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각자마다 자기가 가장 눈에 보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것 같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를 행하겠죠. 불의는 뭐예요?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상대방을 악하게 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예요. 여러분, 선지서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선지서를 종합하면 너희가 결국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여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이 우매함의 차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그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우매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우매한 자들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첫 번째로 이 분열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세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아직 이 여로보암은 지금 왕이 안 된 거고요. 지금 이 백성들의 대표로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영광을 더 확장하고 드러내야 하니까요. 근데 그게 백성에게 뭘 갖고 왔죠? 엄청난 고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곳곳마다 건축을 해요. 성을 세워요. 군인을 더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너무너무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 왕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힘든 이 노역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달라고 대표단이 파견된 것입니다. 찾아왔더니 백성들이 찾아오니까 이 르호보암이 가서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르호보암도 상의를 하긴 했습니다. 노인들과 가서 상의했고요. 또 젊은 사람들과 상의를 했어요. 노인들은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본 거예요. 솔로몬이 40년이나 통치했거든요. 40년 동안 백성들이 너무 그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 너무 고생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좀 이제 편안하게 백성들에게 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들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젊은이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가서 더 그들을 심각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절대로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갖지 못하도록 압제하라고 충고를 했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젊은이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또라이죠, 또라이.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우리를 좀 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전갈로 채찍으로 휘두르겠대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이게 바로 우매함의 결과인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는 그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며 나는 불완전하고 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인간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생체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건요, 나는 잘났어, 나는 모든 걸 다 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이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며 찾아온 사람들 앞에 그들을 내가 채찍보다 더 강한 전갈로 내가 너를 벌주겠다고 할 만큼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의 이 모든 근원적 태도는 교만해요.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 교만의 끝이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는 물론 인간의 이 내적인 병적 증상이 정말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근원적 모습입니다. 이 자기 확신, 자기 근거가 너무 강력해지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남을 압제하여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힘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죠. 근데 이게 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거기서부터 교만하여 결국엔 나밖에 없으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나의 압제와 욕망의 대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세상에는 이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만들어내는 본질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밖에 알지 못하고 남의 아픔과 연약함은 공감하지 못하며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반응하며 불의하게 반응하겠죠. 이게 다 우매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매한 자들은 또 뭐를 하고 싶어 하나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욕망이 가득하니까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느 백성이 그래도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할까요? 반역을 꾀한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거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지금 2지파밖에 없습니다. 10지파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안 섬기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10대 2예요. 그렇잖아요. 10지파가 하고 2지파가 있는데 그 2지파의 군대를 모아 10지파를 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니. 결국 우매한 자는 내 마음대로 안 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내면 너무 화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폭력적으로라도 자기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뭘 만들까요? 갈등을 만들어내고요, 다툼을 만들어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하니까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욕구를 따라 남에게 반응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내고 분열케 하고 싸움을 만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매함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결국 이게 뭘 갖고 옵니까? 고통을 갖고 와요.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서 우매한 사람이 껴있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고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에서도 사실 왜 싸우나요? 우매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매해서. 나만 잘나서 상대방이 내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노하다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말이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이런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련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자꾸 갈등이 벌어지세요? 여러분 때문에 자꾸 공동체가 나눠지나요? 이거 심각한 거죠. 아니, 자기가 근데 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이 우매한 자들이요, 자기가 우매하다고 깨달으면 이미 우매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우매하다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매한 자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주변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나눔 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매한 사람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우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우매하구나 깨달아서 그걸 고백했다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그냥 주변에 있는 우매한 사람을 나누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로 근데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내 얘기 같네 이렇게 하시면 그때 내가 우매한 자구나 은혜를 좀 받는 거고요. 자기 얘기를 나누라고 하면 또 나누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의 얘기 그냥 하라고 제가 목장 모임 나눔 질문에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너무 교만해서 자꾸 남 공감하지 못하고 맨날 싸움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러면 아내가 우리 남편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거기서 또 그거를 가지고 여보 얘기네? 이러면 또 자기는 모르고 늘 남만 지적하는 이 전형적인 우매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르니까 자꾸 남을 지적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이 없어요. 끝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 지적하고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여러분, 이게 르호보암의 모습이죠. 한 나라를 맡겼는데 10지파를 떼어내고 지금 나중에 결국 싸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다행히 전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왜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솔로몬이 만든 유산이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요. 여러분, 벌써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 설교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유산을 결국 받게 된 거예요. 르호보암만 미련하고 우매한 자가 아니라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너무 힘이 강력해지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이 세상의 것을 의존하다가 결국 말년에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우매한 자가 되어버렸고요. 그 결국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우매함이 뭘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함의 결국이 멸망이고 다툼이고 모든 파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근데 이 우매한 자들이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나요?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죠. 잠언 24장 9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나만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매한 자가 내가 미련하게 행동했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깨달았으면 이미 지혜자의 자리에 지금 서기 시작한 거예요. 우매한 자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남편 아내 바꿔보려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안 바뀌는 게 여러분 말로 안 변합니다. 말했는데 변했다? 그러면 이미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한테 계속 말한다?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끝까지 한번 바꿔보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남편을 바꾸는 사명을 가지고 나는 살겠다, 우매자인 거예요. 그 사람 또한. 여러분 빨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결혼해서 처음에 할 수 있죠. 다 한번 해보는 거죠. 자기도 못 바꿨지만 그래도 내가 내 남편은 조련해서 내가 한번 바꿔버리라, 아내는 내가 말로 한번 바꿔버리라.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그 상대를 용납하는 자리에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또 왜 이렇게 우매한 자들은 갈등을 일으키나요? 갈등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잠언 29장 9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어요. 왜죠?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니까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두 사람이 다툴 때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겼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그 사람이 우매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드디어 승리했다라고 미소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시며 이 우매한 자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다툼을 못 그칠까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는 결국이라, 결국 자기가 잘못인지 모르고 거기서 그걸 싸움을 이기는 것으로 자기의 승리와 영광으로 갖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결국 우매한 자와 함께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자이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우매하다고 깨달으셨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매함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제가 이 교만함을 벗고 서로 말미암아 다툼과 멸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우매함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매한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끕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하지만 여로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신 거죠? 여로보암이 능력이 강하니까요? 아니에요.
열왕기상 1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뺏어서 10지파에게 10지파를 너한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 약속대로 10지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로보암 또한 어떤 자라고요? 우매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10지파를 받았는데 당장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여러분 지금처럼 휴전선을 가지고 이렇게 남북을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1년에 3번씩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벌어지도 않은 일을 지금 상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28절을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인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단, 제일 북단이 바로 단이고요, 제일 남단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 제일 남쪽에다 금송아지 하나씩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일반 사람 가운데 세워서 거기서 예배드리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몇백 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이렇게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돼 그들이 늘 알고 있던 말씀인데 왜 똑같은 짓을 하죠? 여러분, 우매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은밀한 욕망을 해결받고 그게 나를 충족하기를 열망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왜요? 고대나 현대나 이 금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여러분 지금 이 금값도 엄청 비싸다면서요. 이 금 귀고리 하나만 가져도 막 몇백만 원 하고, 요즘 유튜브 그런 컨텐츠 많더라고요. 그동안 뭐 10년 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주신 뭐 금 목걸이인데 얼마인지 알아보러 왔어요. 그래서 금 뭐 그런 가게에서 그거 알아보더니 두둔 얼마일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딱 했는데 이런 금 목걸이 안에 1,500만 원입니다. 그럼 와! 여러분, 놀랍죠? 그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막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막. 여러분, 근데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이 금은 너무 희귀한 금속이거든요. 여러분, 막 금광, 여러분 금광이라고 발견해서 거기서 파면 다 금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금광이 되기 위해서는 1톤의 흙을 파내서 거기에 10g만 금이 들어있어도 금광입니다. 그 정도로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은밀한 욕망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낸 것 끊임없이 사람들이 열망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매해서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열망하며 의존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뭐죠?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인데 이게 없으면 다 우매합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마귀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적 영향력이 엄청 강력하게 세상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강력한 풍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뭔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문화 모두 다 하고 있는 것. 근데 그걸 통해 계속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10년 전에는 하고 있지 않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두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 여러분 10년 전에 이렇게 유튜브 많이 봤나요?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그렇게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요 너무너무 영향력이 강력하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이 유튜브 사랑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신기해요. 한국 사람 1등하는 거 몇 가지 있는데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월 평균 시청 시간이 70시간이래요. 2등이 태국인데 태국이 약 40시간에서 45시간입니다. 이 유튜브 하나만 가지고. 물론 다른 것들이 아마 매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한 30시간 된다는데 미국은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보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대들의 평균 시간은 훨씬 깁니다. 10대들은 보통 100시간 이상이고요.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요. 안 보시는 분 뭐 있겠죠. 그리고 주말에 몰아보시는 분들 있죠. 네, 여기. 그래서 나는 매일 30분밖에 안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10시간 몰아보고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서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유튜브만 1위가 아니라 또 한국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 1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쇼츠 시청 시간 1위가 한국입니다. 쇼츠. 유튜브 쇼츠 시청이 한국 사람이 1위예요. 여러분 쇼츠는 왜 만들어졌죠? 긴 거 이렇게 보다가 너무 떠나는 사람 많으니까 자극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쇼츠 시청만 1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형태를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쇼츠 컨텐츠로 세계 1위 구독률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쇼츠 보다가 아마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김프로라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사촌 여동생이래요. 근데 이들이 김프로 채널이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들은요 유튜브에서 긴 동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초 내지 15초짜리 쇼츠만 나와요. 근데 이들이 만든 컨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 횟수 1위를 차지했어요. 750억 회가 이들이 시청을 했대요. 그래갖고 구독자 수는 1억 3천만 명 정도래요. 그래서 전 세계 뭐 10위 안에도 못 들어요. 1위는 뭐 4억 명이 있는 그런 채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시청한 시청 횟수로는 1위예요. 그 10초, 15초짜리를 보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래서 이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2천억 원에서 2,500억을 번대요. 사람들이 그 쇼츠 보고 광고 싫어. 2,500억. 전 세계 1위입니다. 독보적 1위예요. 독보적.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되게 익숙하죠. 저보다 더 많이 보는 분 있죠. 그래서 친구 같아 막 보면 막. 물론 사람마다 자기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한 걸 보십니다. 이것만 그렇게 본다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쇼츠가 뭘까요? 자, 쇼츠에서 이 사람들 자주 본다.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아니라 한국 지금 1위가 사실은 뭐냐면 노래와 춤 이게 담겨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1위입니다. 독보적 1위예요. 이 시청이 거의 모든 쇼츠 시청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애들까지 막 춤추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샥샥샥 막 춤추고 막 그리고 쇼츠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이게 독보적 1위예요. 독보적 1위.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춤을 그렇게 많이 볼까요? 결국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어떤 우상숭배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결국 이런 춤과 이런 노래, 여자들의 이런 댄스를 요즘은 뭐 여자들이 남자 댄스도 또 많이 보더라고요. 댄스를 많이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눈으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고 싶은 이 심욕 때문이고요. 성욕 때문입니다. 사실 욕망 때문이에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안 보겠죠. 또한요. 자아 이상의 투시욕 때문이죠. 뭐예요?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자기의 욕망을 투여해서 마치 자기가 그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또 그들을 그렇게
지금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를 못 따라갔다가 내가 지금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 소속감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국 누구예요?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이 번역하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대로. 결국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어떤 대상. 나는 이런 여자애들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보는데요. 그러면 대신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있죠. 먹방 보시는 분들. 장난 아닙니다. 이 찌양이라는 먹방입니다. 저도 가끔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봤냐면 딴 사람보다 아니 저렇게 어떻게 빼빼 마른 여자가 저렇게 많이 먹지? 기적 같아서 본 거예요. 기적 같아서. 도대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막 라면을 막 30개씩 먹고 막. 근데 몸무게가 별로 줄었다 많이 안 해요. 너무 신기해서 봐요. 신기해서.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사실은 2위입니다. 쇼츠에. 맛집 찾아다니고 먹방. 이게 약 또 한 25% 정도 사람들이 본대요. 쇼츠 가운데. 엄청난 거예요. 왜 이걸 볼까요? 사실은 이것도 욕망 때문입니다. 식욕, 대리 배설이 욕망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저렇게 먹을 수 있나요? 모든 맛집 다 갔을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특히 제가 먹방을 봤을 때가 다이어트 심하게 할 때 저도 봤습니다. 진짜 맨날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저거라도 보면서 대체 만족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거 보다가 너무 나중엔 질려서 그러다 요리 프로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그래서 요리 프로 보다가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다가 제가 요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대리 배설이죠. 또한 사회적 고립감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먹방이 언제부터 저렇게 발전했냐면 코로나 때부터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 혼자 너무 외로우니까. 같이 거울 보는 것이 마치 같이 보면서 먹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이 먹방 켜놓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으면서도 혼자 먹고 있는데 누구랑 같이 먹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얼굴을 알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이 방영되는 이 쇼츠가 바로 유머나 코미디입니다. 이 사람들도 몇백만 유튜버예요. 이거 말고도 많죠. 여러분, 근데 왜 유머나 코미디를 볼까요? 이것도 욕망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 도피적 욕망이죠. 여러분, 저렇게 재밌고 저렇게 거기서는 모든 게 잘 되고 뭔가 내가 현실에서는 우울하고 힘든데 그걸 보면서 도피하고 싶은 거죠. 또 다른 욕구가 있습니다. 남이 실수하거나 부족하면 거기서 안도감을 얻는 이 우월감이라는 욕망이 있어요. 현실에서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불안감이 너무 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근데 남이 실수하면 어때요? 안도감을 드려요. 나는 아니니까. 또한 사회적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개그맨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밖에 가서 사용하거나 함으로 내가 이 트렌드에 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쇼츠를 보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따라 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투영돼 나오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쇼츠 전혀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쇼츠 안 볼 수 없어요. 저도 가끔 봅니다. 근데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는 미련하고 우매한 자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매함에서 벗어나 참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며 내 인생이 이 우상 숭배에 매어 비참하게 살다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그 지혜로운 인생의 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